우리 보통 남녀가 만나서 호감이 생기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것처럼 뭐 썸을 타다가 서로 알아가다 감정이 쌓여가면서 연인이 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끔 뭐 연인들이 갈등을 겪는 뭐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잘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뭔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진짜 나를 배려해주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선순위에서 내가 뒤로 밀려버리고 뒷전이 되고 또 시간이 나면 뭐 만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게 관심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내가 연애하는 것 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중심이 달라져야 되고 또 가치관들이 달려주고 배려해주고 세밀하게 챙김을 받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말씀 중에 모세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반복해 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신명기 6장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거짓말을 해요. 자꾸 핑계만 대요. 내 말에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는 안 되겠다. 나 안 사랑하나 보다. 도대체 이 양반은 내 말을 듣지도 않네?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항상 순종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2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절 보니까 2세대들 중에도 물론 그들 중에도 이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성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절 보니까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여러분 40년 전에 이 중에는 이미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중간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는데 오늘 2절 말씀은 니들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 이들은 지켜봤죠. 또 반대로 40년 동안 아마 1세대들 그 당시에 태어나서 있었다라면 2세대들은 그 1세대를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제도 가정예배 세미나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부모는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도 너는 부지런히 그것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오늘 지금 어른들을 향해서 2세대들 어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한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반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일제 강점기를 겪으신 분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은 적어도 자녀에게 전쟁은 경험해 보지 않도록 또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50년이 돼 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천막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장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천산의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산중학교에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분이 묻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분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러 지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신앙, 저와 같은 믿음, 저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믿음의 역사들의 산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뭘 기억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이 어른들을 향해서 너희들 광야에서 또 출애굽에서 이 역사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도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이들은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신 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늘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합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특별히 신앙에서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고난을 겪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또 앞으로 내가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그 문제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다는 거죠.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늘 강조하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걸 채워줬다는 거야. 농사 진 적도 없는데 먹을 거 다 채워주셨고 그들의 가축들도 여전히 생존해 왔던 거는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물을 주고 풀을 주지 않으면 이 가축들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야. 즉 광야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앞부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출애굽을 하게 만드셨고 이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너희에게 하신 일은 불순종했을 때 징계 내린 그 징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뭡니까? 바꿔요. 9번이나 번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치고 나서야 그 제사에 항복했는데 바로가 징계를 받았죠. 또 그 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당했죠. 그리고 오늘 예로 들어오진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거죠. 이건 고라와 그 일당 250명 얘기하죠. 이들은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라고 했는데 결국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들을 다 징계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얘기했냐면 그때 자기를 애굽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거죠. 애굽은 적과 꿀인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적과 꿀은 땅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너만 얘기하냐, 우리랑도 얘기한다,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내려버린 거죠. 또 우리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는데 이들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일로 인도했느냐,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거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키도 크고 거대한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받은 사람들을, 그 벌받은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엄청난 축복이 누려지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순종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들 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징계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마치 선조들의 신앙이나 아니면 후손들의 믿음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각자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가는데, 부모님의 신앙도 좋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신앙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결국 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모르고 그러다 죽으면 연옥 가잖아요. 거기서 고생 다 하다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면 나중에 고통 다 끝나면 천국 간다. 이게 카톨릭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은 자기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게 그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홀로 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자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삶 바뀝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죠.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영역도 넓어져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 대부분이 핑계를 댑니다. 저 나중에 할게요. 여유가 되면 할게요. 이거 해결되면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해결돼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이거 해결하면 오겠다고 나 안 와요.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고3 되고 이제 뭐 진로 때문에 공부할 때 되면 부모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이 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요것만 끝나면 제가 아이 교회 잘 나오게 할게요. 근데 수능 끝났어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얘가 머리가 커갖고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가 방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 즉각 순종하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요즘 쓰는 말 중에 교회 안 나간 사람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가난한 성도가 시작된 게 뭐냐? 교회의 부조리들,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 지킬 때 것도 떠났던 사람들이야. 건강한 교회 찾아가겠다고.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교회로 돌아갈 거다, 내 신앙을 지킨다,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흘러가서 뭐로 바뀌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분들이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신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교회 간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좋은 게 엉기면 여러분 이 나라야 이 땅에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온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세워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 보조개를 끌고 오셔요. 지팡이를 끌고 오셔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분은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기도하러 나오셔요. 권사님 눈 오는 날은 미끄러우니까 나오지 마세요. 비 오는 날은 힘드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해야지 살아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걷을 수 있는 한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거야. 교회에 아픈 분도 많고 또 기도 받아야 될 사람도 많은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 바쁘지 않아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거든요. 한번 나오시면 어떨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집에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걸어가다 쉬었다가 앉았다 갔다가 좀 더 두들기다 가시다가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 우선시에 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여러분 여유가 되면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것도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분주해서 기도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시간 내서 여행 다 가요. 시간 내서 드라마 다 봅니다. 물어본 드라마 다 깨고 있어요. 맛집 다 알아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갑니까? 우선순위잖아요. 내가 이 집은 꼭 가서 맛봐야 되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디 이 집에 맛있다 그러면 이분은 목숨 걸고 갑니다. 먼데도 가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건 바빠서 못 간다는 거.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계속 바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만 복잡하고 더 곤란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받았던 그 징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반면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린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거 뭐 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면 거울 삼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징계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거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기복입니다. 내가 이거 순종해서 이거 받아야지 이건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자, 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어떤 복을 줍니까? 강성해진대요. 여러분, 강성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과 비교하죠. 여러분,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수차 발로 돌려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 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흡수하는 땅. 본질적으로 다른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가축들을 위해서 풀이 나서 그것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올해 갑자기 수십 년 만에 수십 년 동안 뭐 한꺼번에 내려야 될 비 갑자기 하루 만에 내려버려서 집이 잠기고 얼마나 수재민이 많았습니까? 또 최근에 강릉 같은 경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어제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분들이 저수지로 다 뛰어가갖고 사진 찍으면서 댓글이 비님이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좀 뭔가 해결될 것 같다. 완전 해결되진 않죠. 어제 75mm 정도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단비 때문에 이분이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농사 지을 때는 이 물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하면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그래서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기에 적절한 양의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이때입니다. 내가 때를 정해놔요.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표현을 쓰는 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때는 적기에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야. 제가 맥주감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유대인 달력을 보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른 비는 보통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름 내내 말라 굳어있던 땅이 비가 적셔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파종하게 적합하게 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2월이 시작되면서 이듬해 한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이게 비가 내리는데, 이때가 강수량의 이스라엘의 강수량의 70%가 이때 내립니다. 그만큼 그때의 비가 70%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4월 지나서 4월에서 5월쯤이 되면 이때가 이제 늦은 비가 내리죠. 이때는 뭐가 되냐면 파종했던 것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곡식들이 여물어 갈 때 이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여물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기의 시작과 우기의 끝을 알려주는 그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우리 오늘 올해처럼 내릴 때 안 내리고 갑자기 이 비가 먼저 내렸다든지 아니면 늦게 내렸다든지 그럼 농사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서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경고하죠. 삼가라. 뭘 삼가래요?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자,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지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나름대로의 토속 신앙은 바알을 섬기면 이 바알이 비를 내려서 곡식을 여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유목에 특화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 질라니 이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농사 질 때는 바알 찾아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거 다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보시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 땅에서 속히 쫓겨나고 멸망당할 거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그 땅에서 쫓겨나서 두 개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고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나의 인생의 부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당장 내가 지금 암담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앞으로의 미래 불확실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주시고 풀이 맺혀서 그것을 통해서 곡식 가축들이 먹고 배불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이들 향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면서 마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또 강조하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미간에 것들 기호 삼아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차피 이 말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가운데 주님이 지혜 주셔서 그것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끄신 가운데 순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누리는 복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돌아가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만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명령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